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1장 1절 말씀입니다. 창세기 1장 1절 말씀. 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들어 읽겠습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오늘은 본문이 참 짧죠. 성경 첫 장 첫 절입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2021년 한 해의 시작에 맞추어서 이 말씀을 가지고 함께 우리가 은혜를 나누고자 하고, 또 이 말씀을 시작으로 하여서 창세기 강해를 주일마다 시작하려고 합니다. 우리가 21세기 최첨단 과학 시대에 모두 살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렇게 줌을 통해서 예배하는 것도 과학기술의 발전의 한 결과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줌을 통한 예배도 스마트폰에 배터리가 없거나 저장 공간이 부족하면 사용할 수가 없습니다. 또 기기가 망가지게 되면 전혀 무용지물이 되고 맙니다. 이처럼 과학이라는 것은 놀라움을 우리에게 가져다 주기도 하지만, 과학은 우리에게 초라함도 가져다 줍니다. 어떤 의미에서 초라함일까요? 그것은 인간이 자기를 자랑할 수 없고 자기의 지식을 교만하게 내세울 수 없다라는 점에서 그 한계성이 드러나기 때문에 초라함을 느끼게 됩니다. 이처럼 과학은 존재를 전제하며 피조물의 토대 위에서 기초하고 있습니다. 제 아무리 과학이 발전하고 눈부신 성과를 이룬다 하더라도 과학은 존재를 전제하지 않고는 어떤 결과와 성과도 낼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만드신 피조물이라는 그 토대 위에서 자기들이 연구하고 결과를 내놓습니다. 그러나 과학자들은 자기들이 무엇이든지 다 만들어낼 수 있다고 큰 소리를 칩니다. 하지만 우리가 경험하고 있는 바 코로나 바이러스 하나로 전 세계가 멘붕 상태에 빠져 있지 않습니까? 백신 개발도 언제 정확한 시점에 치료제로 나올 수 있다고 확답을 못하고 있습니다. 자연과학자들은 거대한 극거시 세계, 아주 광활한 세계와 또 극미시 세계, 작은 세계를 관찰하고 연구하고 보려고 합니다. 그러나 아무리 사람의 지식과 깨달음과 지혜가 뛰어나다 하더라도 사람은 이미 주어진 것으로부터 무엇을 얻기도 하고요, 발견하기도 하고 만들어내기도 하는 것입니다. 만약 사람에게 아무것도 주어진 것이 없다면 사람은 무엇을 행할 수 있을까요? 사람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이 말은 사람의 존재 자체가 스스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주어진 존재라는 말입니다. 우리 자신도 누군가로부터 주어진 존재라는 것입니다. 누구든지 자기가 존재하고 싶다고 해서 스스로 존재한 사람이 있을까요? 내가 오늘 태어나야 되겠다, 존재해야 되겠다 해서 자기가 존재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또한 내가 존재하기 싫다, 내가 사라져 버려야 되겠다 하고서 자기 스스로 노력으로 사라져 버릴 수 있을까요? 그것도 하나님께서 허락하지 않는다면 그렇게 될 수가 없습니다. 우리의 생명도 호흡도 시각, 청각, 촉각, 미각 등 모든 감각도 자기 스스로 가지거나 스스로 존재하고 있는 사람은 없습니다. 사람은 자기 머리털 하나도, 손톱 하나도 스스로 자기가 만들어서 가지고 있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는 것입니다. 또한 사람은 시간과 공간을 벗어난 상태에서 존재할 수 없습니다. 시간과 공간이 없는데 자기가 존재하고 싶다 그래서 존재할 수 있는 사람이 없는 것이죠. 그러므로 존재하는 것을 전제하지 않고는 어떤 것도 행할 수 없는 존재가 사람입니다. 사람에게 있는 소위 창조적 본능이나 창조적 행위는 진정한 의미에서 창조라고 말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역사 가운데 어느 누구도 해보지 못한 일을 한다 할지라도 엄밀한 의미에서 그 일은 창조라고 말하지 않는 것입니다. 뛰어난 의사가 성형을 기가 막히게 해서 사람의 얼굴을 다른 사람의 얼굴로 완전히 바꿔놓아도 그 존재 자체가 바꿔놓은 사람이 될 수 있습니까? 존재 자체는 성형수술을 한다고 해서 바뀌는 것이 아닙니다. 또한 남자가 여자가 될 수도 없는 것입니다. 여자가 남자가 될 수도 없는 것이죠. 사람에게 나오는 제 아무리 뛰어난 기술과 창조적 행위라 할지라도 그것은 사람에게 있는 마음과 생각과 의지와 행동들, 그것을 통하여서 나오는 것입니다. 사람에게 주어진 마음, 생각, 의지, 이러한 것들이 전제되어 있지 않다 그러면 사람이 무엇을 행할 수 있으며 만들어낼 수 있을까요? 아무것도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 말씀은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창조라는 말은 아무것도 없는 무로부터 일어나는 일입니다. 창조는 무로부터의 일입니다. 아무것도 없는데 어떻게 무엇이 만들어지고 일어날 수 있을까요? 그러나 그것이 창조의 본 의미입니다. 여기서 무라는 말은 없을 무자인데 처음에 있는 어떤 물질을 가리켜서 무라 그러지 않습니다. 무로부터라는 말은 세상에 존재하는 것이 아무것도 하나도 없는 것을 무라 그러는데, 그러므로 이 무는 어떤 물질도 아니요 어떤 내용도 아닙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 나무가 없으면 책상이나 의자나 연필을 만들 수 없죠. 나무가 없으면 그런 것들이 있을 수 없습니다. 부모가 없으면 자식이 있을 수 없는 것처럼 세상과 자연이 없으면 아무것도 나올 수 없다는 생각이 우리들의 생각입니다. 이러한 우리들의 생각, 이 과학적이고 논리적인 사고는 아리스토텔레스의 생각이고 주장인데, 아리스토텔레스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아무것도 무로부터 되지 않는다. 어떤 것도 무로부터는 될 수가 없는 것이다. 나무가 있어야 연필도 만들고 의자도 만들고 책상도 만드는 것이지 무로부터 무엇이 나올 수 있단 말이냐.
우리의 경험과 우리의 이성과 이 모든 내용들을 우리의 생각으로 살펴볼 때 무로부터 될 수가 없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그리스, 헬라 철학자들의 사고였는데, 그들은 눈에 보이는 자연과 세계는 알고 있었지만 창조라는 말과 창조에 대하여서는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많은 철학자들이 생각하는 것은 이미 주어진 자연과 세계 속에서 무엇이 옳고 무엇이 진리이고 무엇이 합당한 것인가, 또 무엇이 창조인가 라는 것을 생각한 것이지 진정한 의미의 창조를 생각하지 못했던 것입니다. 인간의 이성과 지성과 경험 그리고 감각들로는 도무지 무로부터 만물이 나왔다는 것은 이해할 수 없고 믿을 수 없는 일입니다. 그러나 과연 인간의 이성, 지성, 또 감각, 경험, 이러한 것들로만 모든 것을 파악하고 판명해낼 수 있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조금만 깊이 생각하면은 우리의 인간의 이성과 지성과 경험, 감각들, 그러한 것들로 판명되지 않는 일이 수도 없이 많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과연 우주 만물은 어떻게 존재하는 것일까? 생명과 질서는 무엇으로 유지되는 것일까? 사람에게 죽음은 왜 온 것일까? 사람은 죽으면 어떻게 되는 것일까? 이 물음에 대한 답을 사람들 스스로 거의 회피하고 살아갑니다. 에이, 그런 것은 뭐하러 알려고 해? 그냥 잘 먹고 잘 입고 잘 살면 되는 것이지. 그게 인생의 행복이고 의미 아닐까 하면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매 순간 현존하는 요인들로 우리의 논리를 단순화시킬 수 없습니다. 우리는 증명하고 판명해낼 수 없는 수많은 현상들을 직면하면서 날마다의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슈퍼컴퓨터로 날씨를 예측하지만 날씨의 변동의 의미를 정확하게 캐치하지 못합니다. 코로나 바이러스의 정확한 시작과 앞으로의 끝도 사실 모르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것들은 우리의 이성과 또 지성, 감각기관, 경험, 이러한 것들로부터 판명해낼 수 없는 내용들입니다. 또한 합리적이지 못하고 도덕적이지 못하고 양심적이지 못한 악한 일들이 우리 주변에서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 사회적 악, 또 억울함, 이러한 것들이 영향력을 미치는 그 저변에 무엇이 있을까요? 인간의 내면에 무엇이 있기에 이러한 일들이 벌어질까요? 그런 것들은 사람으로서는 측량할 수 없는, 알 수 없는 내용들입니다. 이러한 심각한 인간 내면에 존재하는 현상들, 사회 악들, 그러한 것들을 볼 때 도대체 그것이 무엇 때문에 일어나는지 사람들은 알 수 없습니다. 악인이 의인의 뺨을 치며 죽을 때도 고통 없이 죽는 것이 인생의 전부라면 그렇게 알고 살아갈 수 있는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그러나 많은 사람들은 그저 그렇게 살아가고 항변을 하고 또
선을 추구해 보지만 답은 나오지 않습니다. 우리가 이 모든 것들을 다 정확히 알기 위해서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이는 불가능하며, 하나님께서 모든 것들을 알리시고 계시하신 성경 말씀을 접하지 않고는 이 모든 것의 시작과 근원을 알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만이 창조와 존재와 인간의 타락과 죄와 비참함과 피조물들의 고통과 구원과 심판과 영생과 영벌, 재창조와 새하늘과 새 땅이 있다라는 사실을 가르쳐 줍니다. 오늘은 이제 그 첫 번째 내용, 창조에 대하여서 우리가 살펴보는데요. 이 하나님의 창조 사역을 알고 믿지 않고서는 모든 존재와 상황들을 정확하게 판명할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세상의 어떤 철학책도 자연과학책도 설득력 있게 다루지 못하는 이 시작을 성경 말씀은 가장 먼저 선포하고 시작합니다. 이것이 성경책만이 가지고 있는 신적 권위입니다. 여러분들, 세상에 나온 많은 책들이 있지만 그 많은 책들 가운데 이렇게 위대하고 권위 있는 선포를 선언하면서 시작하는 책이 있습니까? 성경책 말고는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은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라는 이 신적 권위의 선포로부터 시작을 합니다. 여러 상상의 말을 많이 한 다음에 이럴지도 몰라 저럴지도 몰라 하면서 세상의 시작과 존재는 이런 것이 아닐까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강하고 담대하게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라고 선포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두루마리 문서로 처음 받아서 본 1차 독자들이 누구냐면 모세 시대 때 모세와 함께 하였던 이스라엘 백성들이에요. 내용상으로는 다 구전을 통하여서 알고 있는 사실이지만 이것을 문서로서 두루마리 책에 사람이 기록하여서 글씨를 통하여서 문자를 통하여서 볼 수 있는 그 첫 독자들은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입니다. 당시의 세계의 판세는 이집트 문명이 크게 발전하였었고요. 또 메소포타미아 문명이 크게 발전하였습니다. 천문학과, 과학과, 또 철학과, 법과 이러한 것들이 이 양 진영 속에서 발전하였죠. 그 사이에 이스라엘이 출애굽하여 나온 것입니다. 오늘날과 다르지 않죠. 이 과학의 눈부신 발전의 토대와 인간 이성과 경험과 감각이 내놓는 많은 자료들, 내용들, 그 토대 위에 그리스도인들이 살아가고 있는 것처럼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도 창세기 1장 1절의 말씀을 들을 때 저희와 같은 상황이었습니다. 인류 역사 전체를 통하여서 수많은 지식인들이 도덕경과 또 경전들을 나름대로 만들어내지만 성경의 가르침과 같은 진리를 담고 있으며 권위를 지닌 책은 없습니다. 우리가 많이 팔리는 책을 베스트북이라 그러죠. 그러나 진정한 의미에서 베스트북은 많이 팔리는 책이 아닙니다. 많이 팔리는 책이 베스트북이라고 하여도 성경은 그것을 충족합니다만 베스트북이다, 가장 좋고 뛰어난 책이다 했을 때 그것은
많이 팔리는 책이 아니라 진리를 담고 있는 책이 베스트북입니다. 그것이 한 권 팔리고 두 권 팔려도 그 책이 진리를 담고 있다면 그것은 베스트북이요. 진리와 상관없고 진리를 담아내지 못하는 책이라면 그것은 베스트북이 최고의 책이 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인간의 사유와 존재, 그리고 생성, 그리고 행동되는 내용들, 이 모든 것들을 정확하게 답을 제시하고 밝혀주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 성경책만이 가능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성경은 그것을 밝혀주는 첫 메시지가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라는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태초는 아무것도 없는 무의 상태입니다. 즉 눈에 보이는 것들과 눈에 보이지 않는 모든 것들이 하나도 존재하지 않는 무의 상태. 그런데 히브리서 11장 3절은 이 창세기 1장 1절 본문에 대하여서 정확한 의미와 해석을 달아주는데 히브리서 11장 3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우리가 아나니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니라.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다. 아리스토텔레스가 아무것도 무로부터 되지 않는다 그랬죠. 아무것도 존재하지 않는 그 무로부터 무엇이 나올 수 있는가 하는 것이 인간의 생각입니다. 우리의 지식이죠. 그러나 성경은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다라고 말합니다. 보이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의 신적 능력과 그의 신성으로 인하여서 보이고 나타나게 된 것이죠.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3절은 이것이 어떻게 알 수 있느냐? 그것은 믿음으로 알 수 있다라고 말합니다.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안다.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다라고 설명을 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안다 그랬는데 우리가 안다라는 말은 누가 안다라는 말이죠? 세상 사람들을 다 안다라는 말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히브리서 11장은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믿음의 장이죠. 믿음의 사람이 아니고서는 여기 말하는 우리에 해당이 되지 않습니다. 우리가 안다 했을 때 이 우리는 멀리 어디서부터 시작하냐면 히브리서를 보게 되면 아벨서부터 시작합니다. 아담의 아들이죠. 아벨과 에녹과 노아와 아브라함과 사라와 모세와 삼손과 기드온, 사무엘, 이런 사람들이 우리에게 해당이 됩니다. 저와 여러분과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우리가 안다 했을 때 그 대상들은 아담의 첫 자손 아벨서부터 시작되는 것입니다. 그 모든 사람들, 하나님의 사람들이, 하나님으로부터 믿음을 선물 받은 사람들이 이 사실을 알 수 있다는 것이에요. 아, 모든 세계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졌구나.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졌구나. 이 눈에 보이는 것은 나타나 있는 것으로부터 시작된 것이 아니구나.
나무가 있기 때문에 책상도 만들고 연필도 만들고 의자도 만들지만 그것으로 답이 되고 끝이 될까요? 그러면 이 나무는 어떻게 존재하였을까요? 우리 사람들이 컴퓨터도 만들어내고 스마트폰도 만들어내고 비행기도 만들고 잠수함도 만들고 다 만들어냅니다. 우리는 그러면 어떻게 존재하였을까요? 근원을 찾아 올라가서 생각을 하고 그 존재에 대해서 생각하고 또 생성되는 것에 대해서 생각하고 활동 영역을 다 생각하는 것입니다. 사유와 존재와 생성과 활동. 이러한 고민을 많은 사람들이 하다가 사람들은 어떤 세계관을 갖게 되냐면 유물론적 세계관을 갖기도 하고요. 경험론적 세계관을 가지고서 세상을 판단하고 모든 것들을 이해하고자 합니다. 또 유물론적으로 경험론적으로 안 되니까 무엇으로 되냐면 참 종교가 아닌 신비주의적 세계관을 가지고서 나아가기도 합니다. 그러나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하여서 모든 것을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알고 보이는 것들이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라는 사실도 다 압니다. 우리의 눈으로 태양빛을 쳐다보기 전에는 누구나 자기의 시력이 꽤 괜찮고 자기가 모든 사물을 다 분석하고 판별하고 알아낸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우리의 눈을 들어서 눈부신 태양을 한번 보십시오. 잠시 동안 태양을 바라보고 나서 내가 정확하고 분명하게 살펴보았던 사물을 한번 보십시오. 사물이 처음처럼 보입니까? 우리의 눈이 혼미해지고 아무것도 잘 보이지 않습니다. 우리 인간의 지성과 지각과 또 계산과 판단과 그 눈으로 세상의 존재와 모든 것들을 바라볼 때는 꽤 분별력이 있는 것처럼 생각이 듭니다. 그러나 우리는 하늘에 떠 있는 태양을 잠깐만 보고 바로 전에 보았던 사물을 보게 되면 우리의 분별력은 하찮은 분별력이라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이런 것처럼 인간은 진리의 태양이신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고서는 자기 자신과 세상의 모든 존재와 가치와 내용에 대하여서 정확하게 바라보거나 판단할 수 없는 존재입니다. 진리의 태양이신 하나님을 바라볼 때 비로소 우리는 우리 자신의 유한함과 무능함을 알게 되고 우리가 피조물이라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인간은 하나님을 아는 지식 안에서 비로소 자신과 세상을 정확하고 바르게 알게 되는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의 말씀은 안경과도 같습니다. 우리의 눈이 근시와 또 원시가 있죠. 그러면 가까운 것과 먼 것이 잘 보이기도 하고 잘 보이지도 않기도 합니다. 그래서 글씨도 잘 알아볼 수 없고요. 사람들도 잘 분별하지 못합니다. 그러나 안경을 쓰면 어떻습니까? 우리 눈에 맞는 안경을 쓰게 되면 잘 보입니다. 글씨도 잘 보이고요. 사람들도 잘 분별하게 됩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말씀은 안경과 같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그 렌즈를 통하여서 나와 세상과 우주와 모든 것을 바라볼 때 우리는 보이는 것들뿐만 아니라 보이지 않는 세계까지도 우리가 바라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눈에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않는 것들을 창조하시고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설명해 주시기 때문에 우리가 그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눈으로 확인할 수 없는 인간의 이 추악한 죄악의 실태, 악한 마음의 내용들, 그 인간의 기질과 성향들, 사람들이 악한 일들을 꾸밀 때 거대한 조직을 튼튼하게 세워서 자기들의 힘을 과시하고 사회와 세상을 주무릅니다. 도대체 그 악한 힘은 무엇으로부터 나오는 것일까요? 인간의 무엇됨 때문에 나오는 것일까요? 그것은 인간의 죄됨 때문에 나오는 것입니다. 죄악됨.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지식 때문에 내 이웃을 나 자신처럼 사랑하는 법을 행할 수가 없는 것이죠. 법을 전공하고 연구하고 법관이 된 사람들이 더 그러한 일들에 많이 기여하고 있는 것이 오늘날의 현실입니다. 배고픔에 굶주려서 빵 한 쪽 훔쳐먹은 사람이 큰 죄인이 되기도 하고요. 죄 없는 사람을 죄인으로 만들어버리기도 하고요. 반면에 추악한 악과 엄청난 큰 사기를 쳐도 정상적인 방법으로 돈을 벌지 않고 주변의 사람들을 이용하고 악한 행동으로 말미암아 부자가 되고 호의호식하는 사람들도 전혀 죄가 없는 사람이 되기도 합니다. 이 모든 내용들 우리가 어떻게 이해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의 말씀이 바로 인간의 이 타락과 죄에 대하여서 말합니다. 그 전에 우리가 눈에 나타나고 보이는 이 모든 것들이 나타난 것으로부터 시작된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되었다는 것을 먼저 성경의 첫 장, 첫 절을 통하여서 우리가 살펴보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고서는 끝없이 펼쳐지는 이 광활한 하늘이 얼마나 높고 넓은지 사람들은 알 수 없습니다. 천체망원경이 발전하면 발전할수록 하늘의 신비는 더 높아집니다. 헤아릴 수 없는 별들을 발견하면 발견할수록 이 별들의 세계가 얼마나 무궁한지 헤아릴 수 없는 것인지 알게 되며 사람은 그 앞에서 마음이 겸손해집니다. 현미경과 방사선 같은 것들의 발전을 통하여서 인간 내부와 세포와 조직을 관찰하고 알아내기도 하지만 아직도 사람의 살과 뼈, 세포 조직에 대하여서 다 알지 못하며 그것을 스스로 과학으로 만들어낼 수 있는 법은 없습니다. 아무리 현미경이 발전한다 할지라도 인간 내면에 있는 영혼을 볼 수 있을까요? 최고로 발달된 현미경으로 본다 할지라도 인간의 영혼을 찾을 수는 없을 것입니다. 그것이 어디에 있는지, 그것이 어디로부터 왔는지, 또 그것이 과연 죽은 후에 어디로 가는지 그 길을 알 수가 없는 것이죠. 오늘 본문 창세기 1장 1절 하나님께서 하늘과 땅을
창조하셨다는 이 말이 믿음으로 받아들여질 때 모든 궁금증의 실타래는 풀리게 되어 있습니다. 아무것도 없는 무로부터 세상이 창조되었다고 했을 때 성경은 하나님께서 그것을 창조하셨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계셨다는 것이 전제되는 것입니다. 눈에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않는 것들이 있기 전에 영원하신 하나님, 스스로 계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이 계셨다는 것이고, 창세기 1장 전체 전개되는 내용을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명령하시니 모든 것들이 다 창조됩니다. 그래서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창조되었다고 말하는 것이죠. 히브리서 11장 3절이 그래서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우리가 안다라고 말한 것입니다. 요한복음 1장 1절도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다 라고 말합니다. 히브리서 11장 3절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했다 그러고, 요한복음 1장 1절은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다. 이 말씀은 바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다 라고 해석을 해줍니다. 성부 하나님과 성자 하나님이 항상 태초부터 처음부터 함께 계셨다는 것을 우리가 그리스도의 영원한 나심과 역사적 나심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살펴보았던 적이 있죠. 아버지와 아들은 하나로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 존재의 시작과 모든 영광이 다 같으신 분이죠. 그래서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 뗄래야 뗄 수 없는 그러한 관계로 연결되어 있는 것입니다. 인간이 아무리 자기의 합리적인 논리를 가지고서 빠져나가려고 해도 빠져나가지 못합니다. 사도 바울은 로마서 1장 20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가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려졌나니. 분명히 보여서 알려졌습니다. 그의 보이지 아니하시는 것들 곧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만드신 만물 안에 다 보여지고 알려졌습니다. 우리가 온 우주 만물, 우리 자신을 바라볼 때 거기에 보이지 아니하시는 영원하신 하나님의 능력과 신성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무엇으로 압니까? 믿음으로 알게 되는 것입니다. 이 믿음은 누구의 것입니까? 우리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로부터 나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그러므로 사람들이 핑계하지 못할지니라 라고 이어서 말을 합니다. 하지만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세상을 눈으로 보고 그들 속에 있는 이성과 양심을 통해서 어느 정도 알면서도 믿지 않습니다. 왜 그렇게 믿지 않게 되는지 그 다음 구절 로마서 1장 21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죄로 말미암아 그 생각이 허망하여지고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기 때문이다 라고 설명을 해줍니다. 이제 우리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라는 말에서 이 하나님에 대하여서 살펴보아야 하겠습니다. 히브리서 11장 3절에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했는데 또 요한복음 1장 1절은 말씀이신 하나님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였습니다. 히브리서 1장 2절과 3절을 보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모든 세계를 지으셨다고 말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의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붙드신다고 라고 설명합니다. 자주 살펴보는 내용이지만 골로새서 1장 15절부터 17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의 아들이 만물보다 먼저 계셨음을 말하고 하늘과 땅에서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않는 모든 것들이 다 그로 말미암아 그를 위하여 창조되었다고 말합니다. 시편 33편 6절은 여호와의 말씀으로 하늘이 지음이 되었으며 그 만상을 그의 입 기운으로 이루었도다 라고 찬송합니다. 여호와의 말씀으로 하늘이 지어졌다. 그리고 모든 만물이 그의 입 기운으로 이루었도다 라고 말합니다. 여기 여호와의 말씀이 나오고요. 그 다음에 그의 입 기운이라는 말이 나옵니다. 입 기운이라 했을 때 기운은 뭐냐면 히브리어로 루아흐입니다. 루아흐. 이 루아흐는 영이라는 뜻이에요. 영. 숨결, 호흡, 바람, 영 이렇게 번역이 됩니다. 그러면 여기서 그 만상을 그의 입 기운으로 이루었다라는 말은 그의 입에 있는 영으로 그 호흡으로 숨결로 지으셨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성령 하나님께서 이 창조의 일에 함께 하였다는 얘기죠. 여호와의 말씀으로 하였다 했을 때 우리는 성자 하나님을 생각하지 않습니까? 성부와 성자와 성령이 처음부터 항상 함께 하셨고 이 모든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는 일에 삼위일체 하나님이 함께 하셨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말을 할 때 말을 해보면 알죠? 우리가 소리를 내보면 어떻습니까? 말이 나오죠? 말이 나올 때 바람과 숨결이 함께 있지 않습니까? 우리의 호흡이 같이 있잖아요. 이 숨결, 바람, 이 영. 그래서 시편 33편 6절은 여호와의 말씀으로 하늘을 지었다라고 말할 뿐만 아니라 그 만상을 그의 입기운, 그의 숨결로 지었다라고 말합니다. 말을 할 때 말씀과 이 숨결, 이 호흡, 영이 함께 있어야지만이 소리가 나오고 말이 전달되는 것입니다. 항상 함께 있는 것이죠. 우리의 호흡, 숨결, 바람, 영 이것이 없으면 입을 벌려서 아무리 말을 한다 그래도 말이 나옵니까? 안 나오죠. 그것이 함께 할 때, 말씀과 성령이 함께 할 때 그것이 말씀이 정확한 말씀이 되는 것입니다. 언어가 되는 것입니다. 로고스이신 하나님의 말씀이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는 항상 처음부터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과 함께하는 것이죠. 그래서 태초에 하나님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하셨다 했을 때 거기에는 성부와 성자와 성령이 함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편 104편 30절은 그것을 증명하는 표현을 다르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주의 영을 보내어 그들을 창조하사 지면을 새롭게 하시나니 라고 되어 있습니다. 주의 영을 보내어 그들을 창조하사 지면을 새롭게 하신다. 하나님의 영이 이 창조의 일을 하시고 모든 것을 새롭게 하십니다. 시편 104편 24절은 여호와여 주께서 하신 일이 어찌 그리 많은지요. 주께서 지혜로 그들을 지으셨으니 주께서 지으신 그들이 땅에 가득하나이다 라고 말합니다. 잠언 8장 22절부터 30절에 의하면 하나님의 아들에 대하여서 지혜로 설명을 합니다. 여호와께서 그 조화의 시작 곧 태초에 일하시기 전에 나를 가지셨으며 만세로부터 태초부터 땅이 생물이 있기 전부터 내가 세움을 받았나니
그가 하늘을 지으시며 궁창을 해면에 두르실 때에 내가 거기 있었고 바다의 한계를 정하여 물이 명령을 거스르지 못하게 하시며 또 땅의 기초를 정하실 때에 내가 그 곁에 있어서 창조자가 되어 날마다 그의 기뻐하신 바가 되었으며 항상 그 앞에서 즐거워하였으며 라고 말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셨다는 사실을 믿지 않는 사람들은 욥기 38장에서 욥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질문을 귀담아 들어야 될 것입니다. 욥기 38장 말씀 보면 2절에 무지한 말로 생각을 어둡게 하는 자가 누구냐? 욥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욥은 당대 의로운 사람이고 지혜로운 사람이었죠. 그러나 그 사람에게도 무지한 말로 생각을 어둡게 하는 자가 누구냐라고 질문을 합니다. 내가 땅에 기초를 놓을 때 네가 어디 있었느냐? 내가 깨달아 알았거든 말할지니라. 바다의 모태가 터져 나올 때 문으로 그것을 가둔 자가 누구냐? 그 한계를 정하고 문빗장을 지르고 이르기를 내가 여기까지 오고 더 넘어가지 못하리니 내 높은 파도가 여기서 그칠지니라 라고 말한 분이 누구이겠습니까? 사람은 어떤 사람도 땅에 기초를 놓을 때 하나님께서 땅을 만드시고 기초를 놓을 때 그것을 보고서 깨달은 사람이 없습니다. 바다의 모태가 터져 나올 때 문으로 그것을 닫고 또 한계를 정하여 문빗장을 지르고 여기까지만 오고 더 이상 넘어가지 못하고 파도가 그칠 것이다 라고 정하신 분이 누구이겠습니까? 창조주 하나님이십니다. 사람들은 과학적인 원리를 통하여서 중력 또 만류인력 등등 그러한 과학적인 내용을 통하여서 증명해 보려고 하지만 이 모든 것들을 시작하고 또 이것을 질서 있게 정하신 분은 바로 창조주 하나님이십니다. 어느 것이 광명이 있는 곳으로 가는 길이냐? 어느 것이 흑암이 있는 곳으로 가는 길이냐? 낮과 밤, 또 광명한 길과 어두움의 길, 도대체 어느 것이 그리로 가는 길인지 정확히 알 수 없고 그 가운데서 사람들은 살아갑니다. 너는 그의 지경으로 그를 데려갈 수 있느냐? 광명이 가려고 하는 길, 흑암이 가는 길을 사람이 데리고서 밝은 빛, 광명이여 너는 이리로 가라 하면서 그것을 데리고 가는 사람이 있으며 또 흑암을 데려가는 사람이 있습니까? 그의 집으로 가는 길을 알고 있느냐? 내가 아마도 알리라. 내가 그때에 태어났으리니 너의 횟수가 많음이니라. 욥도 사실은 이 하나님, 보이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의 창조적인 의지와 결정, 이 모든 섭리들을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이 세상의 사람들도 다 그렇죠. 하나님의 섭리와 일하심을 알 수가 없습니다. 내가 그때에 태어났으리니 너의 횟수가 많음이니라 라고 말합니다. 그러면 한 6,000살쯤 되었을까요? 아니면 몇억 살쯤 되었을까요? 인간의 한계를 지적하는 말이죠. 내가 눈 곳간에 들어갔었느냐? 우박 창고를 보았느냐? 광명이 어느 길로 뻗치며 동풍이 어느 길로 땅에 흩어지느냐? 누가 홍수를 위하여 물길을 터주었으며 우레와 번갯길은 길을 내어주었느냐? 누가 사람 없는 땅에 사람 없는 광야에 비를 내리며 황무하고 황폐한 토지를 흡족하게 하여 연한 풀이 돋아나게 하였느냐? 우리가 가보지도 않고 사람들이 접근할 수도 없는 그 광활한 광야에 도대체 누가 비를 내린단 말입니까? 내가 하늘의 궤도를 아느냐? 하늘로 하여금 그 법칙을 땅에 베풀게 하겠느냐?
가슴속의 지혜는 누가 준 것이냐? 수탉에게 슬기를 준 자가 누구냐? 누가 지혜로 구름의 수를 세겠느냐? 누가 하늘의 물주머니를 기울이겠느냐? 우리의 가슴속에 있는 지혜는 도대체 어디로부터 온 것이며 누가 준 것입니까? 왜 있는 것입니까? 수탉이 울 수 있는 그 울음, 그 본능은 왜 있는 것이며 누구로부터 온 것입니까? 과학이 그것을 증명해낼 수가 있습니까? 수탉이 본능적으로 짝짓기를 하고 또 암탉이 알을 낳게 되는 것, 그 모든 과정들이 도대체 누가 시켜서 하는 것입니까? 그 지혜와 본능을 도대체 누가 주었단 말입니까? 창조주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믿지 않는다면 그것은 해결할 수 없는 미지의 세계입니다. 까마귀 새끼가 하나님을 향하여 부르짖으며 먹을 것이 없어서 허우적거릴 때 그것을 위하여 먹이를 마련한 자가 누구냐? 우리는 까마귀 새끼가 공중을 날아다니면서 허우적거리면서 까악 울어대는 것을 압니다. 근데 먹이가 없을 때 그렇게 허우적거리면서 찾고 있죠. 그런데 욥기서 말씀은 까마귀 새끼가 하나님을 향하여 부르짖으며 먹을 것이 없어서 허우적거릴 때라고 말합니다. 그때 먹이를 마련하는 이가 누구냐? 우리가 가서 까마귀 새끼 먹으라고 두더지를 땅속에서 이끌어냅니까? 아니면 참새들을 그 앞으로 몰아서 갖다 줍니까? 아니면 벌레 곤충들을 찾아가지고 까마귀 밑에다 놓아줍니까? 그 먹을 것을 마련하는 사람이 누구입니까? 까마귀가 다 나름대로 먹고 삽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그것을 허락하시고 제공해 주신다 하는 것을 우리가 믿음으로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17장 24절부터 28절까지 말씀을 보면서 마치도록 합니다. 사도행전 17장 24절부터 28절 보면 우주와 그 가운데 있는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께서는 천지의 주제시니 손으로 지은 전에 계시지 아니하시고 또 무엇이 부족한 것처럼 사람의 손으로 섬김을 받으시는 것이 아니니 이는 만민에게 생명과 호흡과 만물을 친히 주시는 이심이라. 인류의 모든 족속을 한 혈통으로 만드사 온 땅에 살게 하시고 그들의 연대를 정하시며 거주의 경계를 한정하셨으니 이는 사람으로 혹 하나님을 더듬어 찾아 발견하게 하려 하심이로다. 그는 우리 각 사람에게서 멀리 계시지 아니하도다. 우리가 그를 힘입어 살며 기동하며 존재하느니라. 이것은 사도 바울이 설교한 내용인데요. 어디서 한 거냐면요. 세계 지성의 현장, 그 당시 세계 지성의 현장인 아테네에서 한 말입니다. 아테네 사람들 앞에 그 뛰어난 철학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 앞에 이 말을 한 것이에요. 우주와 그 가운데 있는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께서 천지의 주제이시다라고 선포한 것입니다. 그 당시 많은 신들이 있었고 신전들이 있었지만 하나님은 손으로 지은 전에 계시지 아니하시다라고 선포합니다. 또 무엇이 부족한 것처럼 사람의 손으로 섬김을 받으시는 것이 아니다라고도 말합니다. 하나님은 만민에게 생명과 호흡과 만물을 친히 주시는 분이시다라고 말합니다. 인류의 모든 족속을 한 혈통으로 만드사 온 땅에 살게 하시고 그들의 연대를 정하시며 거주의 경계를 한정하셨다라고도 말합니다. 이렇게 하신 것은 사람으로 혹 하나님을 더듬어 찾아 발견하게 하려 하심이로다. 우리 각 사람에게서 하나님은 멀리 계시지 않다. 왜냐하면 우리가 그분을 힘입어 살며 기동하며 존재하기 때문이다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은
우리 각 사람에게서 멀리 계시지 않습니다. 피조물과 구별되고 거룩하고 또 초월하여 계신 하나님이시지만 그 하나님께서 우리와 멀리 계시지 않고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분을 힘입어 살며 기도하며 존재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사야서 43장 21절은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라 라고 하였습니다. 만민에게 생명과 호흡을 주시는 분, 우리의 연대를 정하신 분, 우리로 하여금 살며 기동할 수 있는 존재가 되게 하시는 분, 그분이 바로 창조주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간 거주의 경계를 분명히 땅으로 정하셨습니다. 사람은 외계에서 온 것이 아닙니다. 우주의 어느 별에서 온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외계인이 있다라는 것은 허망한 생각이죠. 이렇게 크고 높으시고 거룩하신 하나님이 항상 우리와 함께 계시고 우리가 그분을 힘입어서 살며 기동하고 존재하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 창조주 하나님의 일을 우리가 주께서 주시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알게 됩니다. 이 모든 사실들을 우리가 알고 있을 뿐만 아니라 사도 바울이 아테네에서 그 사람들에게 전하였듯이 이 사도행전 17장 24절 28절의 내용을 우리 주변의 사람들에게도 전하여서 하나님의 존재와 그의 기이한 일들을 함께 믿고 함께 찬송하며 그 안에서 인생을 살아가도록 우리가 그들에게 기도하며 또 말씀을 전하여야 될 것입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창조주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아니고서는 우리는 모든 것을 밝히 알고 분별하고 또 우리의 지각으로 모든 것을 생각해낼 수 있고 모든 삶의 이치와 세상을 알 수 있다고 생각하지만 그것은 정말 태양빛을 바라본 시력을 가지고 모든 것을 분별하지 못하고 혼미한 상태에 빠지는 그렇게 하찮은 존재가 될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저희들이 알게 되었습니다. 진리의 태양이시고 창조주 하나님이신 하나님을 바라보고 주의 말씀을 바라볼 때 우리의 눈이 밝아지고 우리의 지각이 살아나서 우리 자신과 세계와 세상과 역사를 바르게 판단하고 볼 수 있는 분별력이 생기게 됩니다. 하나님, 이 지식과 이 지혜는 우리 스스로 산출해낼 수 없는 것이기에 하나님께서 은혜로 주시는 큰 믿음 안에서만 이것을 믿게 되고 발견하고 알게 됩니다. 저희에게 이렇게 귀한 믿음을 허락하여 주신 하나님께 감사함을 드립니다. 우리 주변에 이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에 대하여서 알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이 복음의 내용을 함께 나누고 전하는 그러한 신실한 주의 백성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함을 드리며 모든 것의 근원이 되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